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금년도 마지막 12월 월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될 점 있음 곧 승량이나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장명성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다가 오늘 이처럼 25년 12월 마지막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바라옵기는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동안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 연로해져서 주님께 갈 날도 멀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동행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세계는 여전히 여기저기서 전화 속에 휘말려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주여.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바라오기는 오직 주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여.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그동안 이 나라 이 백성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위기들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나마 평화와 자유와 안정을 누리고 사는 것은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여 이 나라는 지금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밖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미사일 발사로 안보 불안이 자심하고 그렇습니다. 동맹국 미국의 여러 가지 요구로 인해서 안보 불안과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주여. 안으로는 입법권, 행정권을 석권한 세력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제 사법권마저 압박하고 통제하려는 독재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여. 다시 꺼내드는 전작권 회수 문제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도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건강도 나날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는 우리로 소천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 윤선인, 김병길, 김종성, 노영근, 오영호, 이광현 등을 돌아보시고 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기독인의 각 가정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최명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주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울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tum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요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최명진 목사님께서 감사 매듭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5년 새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참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60살 되면은 60km 달리고 70이 되면 70km 달린다는데 80이 되셨으니 이제 80km로 그냥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를 위해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일장 춘몽 같은 인생입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날아가는 쏜 살 같다. 우리가 쏜 살 같다 그러니까 쏜살 하게도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쏜 살, 쏘아서 놓은 살, 쏜 살 같이. 그러니까 그걸 좀 띄어 읽어야 돼요. 쏜 살 같이 얘기하는 것보다 쏜 살 같이 빠르게 가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뭘 나눌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 앞에 모여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걸 저에게 주세요 하고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 목사님 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내 가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지만 여러분이 각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시편 116편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한번 찬찬히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위에서부터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미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해서 그 모든 여건 속에서 주어진 구원의 잔,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무엇으로 보답할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갖는 삶이라는 거죠. 그냥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여러분, 나 자신이 실로 주의 종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가슴에 되물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 내가 백성들 앞에서 지키겠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새기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가감하여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참 중요한 것, 이 소위 말하는 이 동물 세계와 달리 인간에게만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짐승들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들로서 그것을 압니다.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였고 이게 오늘이었고 이제 앞으로의 내일이 있구나 하고 시간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잴 수 있는 기계도 발견했습니다. 시간을 잴 수 있는 일을 발명했는데 그게 시계입니다. 시계가 있음으로써 세월을 감지하고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매듭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새끼 꼬는 거 꽈보셨나요? 꽈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다 서울서만 사셨나요? 시골에서 사셨다면 새끼를 다 꽈보실 겁니다. 손을 침을 택택 가면서 볏짚을 올려가면서 꽈요. 그렇게 다 꼬고 뭐 꼬다가 이제 이 다리춤에다가 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엉덩이도 까고 앉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고구마도 구우면서 담소해가면서 밤새도록 새끼를 꼽니다. 그 새끼를 다 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반드시 매듭을 짓습니다. 그 매듭을 안 줘놓으면 다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를 꼬고 나서는 반드시 매듭을 짓습니다. 오늘 제가 감사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흘러갈수록 시간 속에 매듭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한 주, 한 달, 또 1년 이렇게 매듭을 짓게 만드셨어요. 거기에 의미를 붙입니다. 1주년 됐다, 한 시대가 되었다, 세기가 지난다, 또 환갑 60년 한 세대에 지나간 이런 것들에 대한 매듭을 짓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듭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간을 갖는 데 있어서 올해 한 해 동안 지나간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매듭을 질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로 맺으면 진짜 설교 말씀 제목이 그냥 감사 맺음이니까 감사 맺음 진짜 쉽습니다. 감사로 맺음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2025년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삶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로 한 해를 매듭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장영선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전화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 혼란한 속,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지금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그죠?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해요. 어떻게 사람이 혼자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아내의, 내 사랑하는 남편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또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은 고객이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상대적인 게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의 경우 우리가 돈 주고 음식을 사 먹으니까 내가 돈 줬는데 나 음식 먹었으면 됐지 라가 아니라 이렇게 돈을 주고라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또 식당 주인은 내가 음식을 차려놨고 식당을 열어놨는데 와서 먹어주니 그것도 감사하다.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손 한번 쓱 잡아보세요. 그리고는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시작. 여기 완전히 남편하고 옆편하고 갈라져 있어갖고 부부간에 손 한번 잡아야 되는데 이따 가실 적에 꼭 손 잡고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여러분,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참 그런 게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혼자 있어 보니 혼자 있으면 편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요. 혼자 있을 때 편한 것도 있지만 편치 않은 게 더 많습니다. 같이 있을 때 귀찮아서 옆에 있는 게 싫기도 하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옆에 내 곁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런 마음 생각하시면서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시작.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지금도 우리 16회가 이 정도 모이잖아요. 12회 모이시다가 이제 그만 모입니다. 내 옆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안 모여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너저분해진 게 있는데 다 제 손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따 하지 그러면 또 그대로 쌓이고, 이따 하지 그대로 쌓이고,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걸 다 해야 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러나 또 한편 홀로 있다 보니까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가질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겪어왔을 때는 혼자도 있어봤고 같이도 있어보니까 같이 있어본 게 더 좋더라 하는 거를 결론을 내린 겁니다. 상대방이 있어서 다 당신 덕분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로 매듭을 짓는 겁니다. 감사를 매듭을 짓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을 탓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감사로 매듭 짓는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을까? 감사로 매듭 짓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그 많은 힘들과 고통 속에서 지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었어요. 보디발 아내의 겁탈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사시면서 아마 원망도 계셨고 불평도 있었고 한숨도 절망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더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감사로 매듭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게 되면 감사로 매듭을 짓게 되는 거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현재 당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단어만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금방 맞아 라고 하는 답이 나오실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누군가와 맺힌 감정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의 큰 상처를 저 사람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일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제어할 수 없는 그 많은 것 가운데에서도 용서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이걸 다 녹여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예입니다만은 프랑스 파리 외곽에 가게 되면 최현두 장로님 오시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진짜 있는지. 프랑스 파리 외곽에 가게 되면 무덤이 있대요. 근데 그 무덤은 전사자들의 무덤인데 거기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적군과 아군이 다 함께 죽었는데 이걸 따로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다 같이 그냥 다 묻어놓은 그런 무덤이 있답니다. 아들이 전사한 것을 안 어머니가 가서 자기 아들 무덤을 찾다 보니까 자기 아들의 군번이 있는 무덤을 발견했어. 그리고는 그 위에 십자가를 발견하고는 그 앞에 가서 통곡을 하고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만히 옆에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무덤은 아들을 죽인 적군의 무덤이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발로 밟고 비석도 한번 차보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침도 뱉어보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적군의 무덤 위에도 십자가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십자가도 있지만 그 적군에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 그게 가슴에 와 닿은 거예요. 그렇게 분노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에게 놓아줬던 꽃의 반을 띄어서 적군 앞에 이렇게 놓으면서 너도 귀한 아들이었을 텐데 왜 여기 차가운 무덤으로 누이냐 눈물을 흘렸다는 거. 이게 용서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감사의 매듭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보세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더 믿어야지, 용서해야지. 여기서 다 생각해요. 머리에서 생각이 다 있지만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에 내려와서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용서가 생겨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에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지정의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지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정이 움직여야 돼. 가슴이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의지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지정의가 다 함께 묶어져서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또 최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니 감사를 매듭을 짓자. 그리고 이문 열고 나가자마자 조금 무슨 일이 있다고 욕 한번 크게 하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얻고 감사가 생길 때 아름답게 2025년을 마감 짓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아름답게 감사로 매듭을 짓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가져올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외에도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65편에 보게 되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감사 속에 용서가 일어났잖아요. 그 감사 속에 내 자신을 용서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잘못들이 다 내어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아까 식당 얘기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돈 주고 밥 사 먹었으니까 난 너한테 지불했고 너는 나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난 먹고 갈 의무가 있는데 아 이거 맛없네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식당이 있어서 날 먹게 해주니 고맙고 또 내가 식당을 차려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와서 먹어주니 고맙고 서로 좋은 관계가 맺으면 그 다음엔 두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 식당과 식당 주인과 또 이 고객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족처럼 내 음식을 먹어주는 처럼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때에 감사로 맺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이런 관계를 맺잖아요. 한 번 처음 가는 식당은 이런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그죠? 여러 번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 동네 식당들을 이렇게 이것도 다니면서 점심을 먹게 돼요. 근데 사람들과 밥을 먹다 보면 이 집만 계속 먹게 되고 또 이 집 가서 먹게 되고 이렇게 돌게 되잖아요. 그 집만 가게 안 되잖아요. 어쩌다가 오랫동안 못 갔다가 가면 그 주인이 그래요. 어디 해외 다녀오셨어요? 한 번도 안 왔다 이거지. 그만큼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저 사람 왔다 갔나 보다 이렇게 되지만 오랜 동안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아이고 또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계란에도 하나를 더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관계가 감사로 맺게 되면 점점 더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 더 감사로 매듭을 지게 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남편이 5씩이나 있고 지금도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닌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동네에 뛰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매듭을 짓게 되면 새로운 출발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이제 올해도 또 다 갔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제아의 종이 울리고 새롭게 2026년을 시작하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2025년 말일이나 2026년 첫날이나 그날같이 지나지만 감사로 매듭을 짓게 되면 새날을 새 출발로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새날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감사로 매듭을 짓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새롭게 출발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시편 116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냐. 내가 구원의 산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성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물질이 주의 장중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어서 물질이 닿는 곳마다 주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선교 사역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병이와 같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간절히 이 시간 빌어 기도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이제 우리 16회 선배님들은 연세가 이제 80에 되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사 연로한 가운데도 또 입장하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는 모세와 같은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할지 몰라도 날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가한 아들딸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위가 잘 되는 모습 보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지막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다. 두루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임마누엘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일선에서 뛰는 그런 발걸음이 있을 때 피곤치 아니하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우리 선배님들의 손길을 통하여 더 아름다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그 무릎이 야력해지지 아니하도록 세워주시고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가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꼭 같이 하여 주옵소서. 종이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16회를 기억하여 주시되 이 16회의 모든 분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일을 우리 SC 16회가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또 한 해 동안 이렇게 애써 이 모임을 위하여 수고하신 임원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하늘에 큰 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배들인 서울고등학교에서 나와 많은 인재가 이 땅에 배출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안정을 찾고 이 나라가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어지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여 주를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사 행하는 모든 일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저 북녘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 마지막 12월 예배인데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오시기 좀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16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최명진 목사님께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 최명진 목사님께서 제32대 서울구 총동창 기독인 회장에 선임되셨습니다. 나서 잠깐 인사해서 해주시죠. 다 끝나고 할게요. 예, 그 저희 16회에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총동창 회장으로 되시니까 아주 영광이고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그런 우리가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이상한 그런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1983년 3월부터 86년 12월까지 리비아에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그 리비아에는 대우건설이 전국에 23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직원이 1,300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15,000명이 일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현장마다 큰 현장들은 자체적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제가 있는 이 리비아에서 1982년에 미국의 정찰 인공위성이 사하라 사막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커다란 석유 유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유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석유를 시추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추를 해보니까 석유가 아니고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쪽 그 유럽 그리고 이 아프리카는 물이 상당히 귀엽다. 그리고 물이 있더라도 집안이 그 석회질이기 때문에 석회하면서 나오는 물 때문에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저 컵에다 받아두면은 반은 허옇게 석회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이 먹기가 참 어려울 정도가 돼서 그 결국 이제 바닷물을 정수해가지고 정화해서 먹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발견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진짜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그러면 퍼올리자. 그래서 공사를 시작한 게 동아건설이 시작한 리비아 대수로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1984년에서 2003년 12월까지 20년간을 진행을 한 공사인데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그 공사 기간인데 길이가 그 송유관의 그 길이가 5,267km.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11번을 왕복하는 그런 거리에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막 내륙으로부터 그 물의 양이 35조 톤입니다. 많던이 아니죠. 조톤입니다. 35조 톤. 그 물을 끌어다가 지중해 연안 그 3억 6,800만 평. 그러니까 한국의 6배 되는 면적을 옥토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경 4m 그 송유관이 물을 끓이는 수도관이 직경이 4m 가운데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직경 4m에 길이가 7.5m 하나의 무게가 75톤 되는 거대한 성수관을 만들어서 5,267km를 연장해서 사막의 물을 끌어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가다피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 그레이트 맨 리버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가다피가 완전히 창조주 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사에 제가 마침 있을 때 그런 공사에서 제가 그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 대단한 공사입니다. 근데 사막에 뭐 장애물이 없으니까
땅을 받아 연결하는 건 쉬운데 이게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하루 지나면은 산이 없어지고 세워놨던 그 팻말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회 신년 할애가 내년 1월 16일, 16회니까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신년 할애식이 있으니까 우리 회원님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회장을 마치고 이제 다음 차기 회장단을 선임을 했는데 차기 회장단의 회장은 우리 최원두 총무님이 자동적으로 최회장을 맡고 우리 이은성 장로님이 총무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최원두 회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우리 이은성 총무님 계시니까 우리 경례 박수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님, 이은성 총무님은 30년간 계속 기독교인을 위해서 수고했지만은 특별히 내년 한 해 우리 또 최원두 회장님과 같이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주보 작성을 해주신 우리 한준희 지사님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그 회계 보고는 내년 1월달 예배 때 제가 회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1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나오셨습니다. 이은성 장로님 너무 오래 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계속 몇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딴 분도 좀 하시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야지 그렇게. 제가 서울고등학교 총동창 기독인에 초창기부터 이제 쫄쫄쫄쫄쫄 따라다녔어요. 지금 35년째 따라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회장이 됐는데 사실 오셨던 분들은 그때 제가 한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한 12년을 해먹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오래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뭘 얘기했는가 하면 최 목사가 아마 회장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SCC에 그만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뒤로 이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내서 하던 사람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권호준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한테 이거 최 목사가 없으면 우리 목양회나 서울고등학교 SCC가 이거 참 힘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차일피일 제가 가능하면 안 하고 위로 자꾸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제 미룰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오래 됐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제때에서 이제 끝내야 되는가? 그래서 26회한테 물어봤어요. 어차피 너희들 같이 나가 해야 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고 26회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제 그만하자. 26회조차도 그만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하는 데까지 잘 하고 마무리를 잘 짓자. 이제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 다 간증을 이렇게 시작하면 할 수 없지만 제 마음에 확 닿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친구 하나를 붙여주셨는데 그게
제가 34회인데 걔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NGO 이 공부를 해가지고 석사이면서 목사인데 총신대에서 NGO 학과를 5년 동안 가서 강의를 해요. 석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인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알게 된 거는 시민운동하면서 오래전부터 경신대 때부터 알던 친구거든요. 근데 서울고등학교 나온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 이거 같이 할래? 그랬더니 하겠대. 그래서 좋다. 사람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현재로서는 생활이 지금 어려워서 두 내외가 쿠팡을 해요. 쿠팡. 그 택배 일을 해요. 어렵게 살아요. 근데 하여간 그게 좀 마무리지면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번에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했고 돈 걱정이 이제 문제인데 뭐 돈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해.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예산을 지금보다 2배 반을 지금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게 썼는데 뭐 쓴 것도 아니에요. 할 게 없으니까 쓰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잡으면서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예산을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온다면 그 친구한테는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실 회장은 회비를 그동안 안 냈고 얼마 전서부터 100만 원 회비 내도록 되어 있는 걸 올해 내가 욕심을 내서 회장 200만 원 내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후원 내가 한 500만 원 받아낼게 그다음에 한 사람이 10,000원씩 그 CMS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 썼다가 안 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한 70여 명이 계속 해주셨어요. 70여 명이 매달 10,000원씩 70명씩 했는데 돈을 안 쓰고 있으니까 그 돈이 쌓였는데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하자 말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딴 CMS에 붙였다가 거기 돈을 뺐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다시 이민단체를 만들고 우리 거로 CMS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전 생각에 그 CMS가 한 100명만 돼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또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아마 되지 않을까 봐요. 우리 이렇게 자원이 많은데 그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거를 끌어가야 될 건가 그리고 서울고등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걸 없앨 수는 없다 하는 결론을 내가 맺게 됐고 26회도 아주 그냥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26회 보고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임원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최 목사가 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너희 26회에서 100만 원 좀 내. 난 돈 없는 사람이니까 26회가 100만 원 내. 이렇게 얘기하고 16회가 제가 담임이라면서요. 그럼 16회도 다 된 거예요.